아멘. 오늘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나름대로는 저희 자식들을 참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엄마의 자식 사랑이 아빠의 자식 사랑보다 더 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비근한 예로 밤에 아이가 깨어서 혹여라도 뒤치다거리거나 울면은 아빠가 관심 깊게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뛰어갑니다. 밤에 꿈을 잘못 꿔서 울고 있으면 아빠는 그냥 세상 모르고 자는데 엄마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 아빠보다도 엄마의 자식 사랑이 더 깊구나 하는 것을 가끔가다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요, 아빠의 자식 사랑은 아마 그래도 아빠가 자식 사랑을 한다는 것을 가만히 볼 때에 이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 아마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 자식 사랑은 거의 엄마 암컷에게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수컷은 이 자식이 새끼가 태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새끼를 잊어버립니다. 알아보지조차 못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어미의 자식 사랑이 아비의 자식 사랑보다 큰 걸까? 왜 엄마의 자식 사랑이 아빠의 자식 사랑보다 더한 것일까? 그것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엄마는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자식을 얻게 되고 아버지는 그와 같은 수고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하였다,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교회를 사랑한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해산을 하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교회를 나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만큼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했었던 에베소와 빌립보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도 덜컹덜컹거리고 엉덩이가 아프고 그리고 참 지루한 길이었었는데 성경에서 산의 위험이라고 하고 강의 위험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될 만큼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이렇게 지루하고 힘이 들고 병이 날 지경인데 그는 걸어서 이 험한 길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만 험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매도 수없이 맞았던 길입니다. 돌로도 내침을 받았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다. 결국에는 교회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는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느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교회를 사랑해서 온 세계를 네 바퀴 반 뛰어다닐 만큼 이 선교지를 돌아다녔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가 세상에서 무언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은 것일까? 언젠가 어느 성도가 그 기도원에서 방언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 목사님께서 그 방언 통역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방언에서 기도한 내용이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방언 통역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통역해 주신 목사님이
잘못하면 당신 자녀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정해 주셨답니다.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에 헌금을 하긴 해야 됐는데 기도원 올라간 사람이 무슨 현금을 가져갔겠어요. 얼마를 해야 될까요? 한 몇백만 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대신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였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한 게 과연 옳으냐고요. 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건 무당이 하는 짓이라고.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무당의 수법은 위협해서 한다고. 만일 필요하면 내가 몇백만 원 필요해요, 좀 헌금해 주세요, 그러는 게 오히려 낫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아까 광고할 때 추수감사주일날 헌금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게 더 낫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당은 사람들에게 애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면하려면 구슬해야 된다고, 부적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당이 가장 잘 사용하는 용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 죽어, 그렇게 하자면 네 자식이 죽어 라고 위협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면서 부적을 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원에 사용했었던 정말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가 목회자라면 그 일이 무당들이 한 짓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남편이 사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대학에 못 들어갈 사람이 대학 들어가게 되고 우환이 없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전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대학에 철커덕 잘 붙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한 없이 자식들이 잘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보고도 알지만 성경에서도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는데 선인에게만 비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사람에게만 내려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기가 좀 더 쉬울 텐데, 그것 보세요. 해를 받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비를 얻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 차이인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햇빛과 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햇빛도 받을 수가 있고 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햇빛과 비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그리고 태양을 주시고 해를 주시는 이유가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태양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햇빛과 비를 얻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어. 햇빛이 언제나 있고 언제나 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해를 얻고 비를 얻을 때에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만 온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많이 망가진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불구가 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불구가 된 이유는, 잘못된 이유는 폭력이 있고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술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질투가 있는 그 망가진 세상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함부로 창조적인 질서를 깨트리고 원칙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습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인간들이 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멸망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조금씩 더 죽어야 할 짓만 하고 있습니다. 죄된 짓들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세상은 언젠가는 파괴되어지고 망가지고야 말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래서 계속해서 침몰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침몰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침몰하는 과정은 우리 쉽게 우리 주위에 있는 방송 미디어를 통하여서, 신문을 통하여서, 라디오를 통해서 그것을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을 향해서 인간들이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종말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멸망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하셔야만 하는데, 구원받으셔야만 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가 바로 성경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내고 고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하여도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적인 말로 바꾸어 나간다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천국에 왜 못 왔지 하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천국 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내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저들은 믿는 척만 하였을 뿐이지 여전히 자신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이 사실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정말 죄인이라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뉘우치셔야만 하고, 매일같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셨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옥토밭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용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형제의 죄를 7번까지라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한두 번 잘못하는 것은 뭐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어떤 형제가 70번씩 7번을 잘못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도 용서가 가능하냐고, 아무리 인내가 많아도요 용서를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꼭 한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엇비슷하게 부모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정말 자식이 70번씩 7번을 잘못해도 자녀가 와서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나마 부모님은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거냐고 묻는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런 부모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아니, 부모의 사랑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더 깊지만 그래도 한번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거냐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해도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존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면 부지였었던 사람들을 납치해서 무참히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그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었던, 그리고 그 인육을 먹기까지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동영상을 봤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 아직도 우리는 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어느 집사님께 전도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 그 이야기를 들어도 잘 용서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동영상에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일 저 이 목사에게, 목사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전에 회개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무엇라고 하기 전에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지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사탄이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 죄 지었잖아 하는 말을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저들을 너희들 죄 지었잖아 라고 고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사탄아, 저울 한번 가져올래?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주신 그 사랑과 저들이 지은 죄와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무거울까? 그 무게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는 이미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야 병자야,
너 자리를 들고 얼른 일어나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너 병자야, 네 병상을 들고 가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먼저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권세,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감당하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바로 이 권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가 된다 하더라도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자신은 그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실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가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이신득이의 바로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감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고 죄사함의 권세가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생각들입니다.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얽매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너 죽음 두렵잖아, 얼른 구태야지. 너 죽음 두렵잖아, 이제 박살나야지. 얼마 산다고, 인생 즐겨야지. 인생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죄로 묶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무섭지? 이 죽음을 위해서라면 네가 이제부터 한평생 즐겨야지 라고 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죽음의 권세를 나를 얽어맨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천국이 있어. 내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 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 못할 거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세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은 불행을 낳고 불행은 고통과 실패가 두려워서 우린 여기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죽음과 사망과 이 실패를 막아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다 쫓아갑니다. 그것이 때는 명예인 것 같아서 명예를 쫓기도 하고, 그것이 돈인 것 같아서 돈을 쫓기도 하고, 권세인 것 같아서 권세를 쫓아나갑니다만 여러분, 여기엔 절대 해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운명과 같아서 스스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끈을 끊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이 교회를 일컬어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흥분을 갖고 지금까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되어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답답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희망과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저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서슴지 않고 좀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 무식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 예수님 믿기 위해서 천당 가고 싶어서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도 천국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이 원색적이고 본질적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지킵니다. 감사주일을 지킴과 동시에 가족 초청잔치를 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을 그냥 한번 불러 모으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하며 전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있거나 죽어가면 가서 얼른 건져내서 사람은 살리고 보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가족들이 있을 텐데, 또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친척들, 그리고 내 주위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창피하지만 아직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 사람들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이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예수님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오늘 같은 그 설교를 그대로 할지 아니면 또 똑같은 다른 종류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 이런 류의 설교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감동이 되신다면 목사님, 그 설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 설교 다시 한번 내가 데려온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증거하신 하나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